정확히 규명할 수가 없는데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시편 65편에 흐르는 분위기를 볼 때 왕이 된 이후에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높인 찬양시라고 여겨집니다. 본문 4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의 복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법상 우리 한글과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이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여기서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을 말하려면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너무나 소수인데, 행복에 관해서 얘기할 때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행복의 길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행복에 이르는 참된 길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은 선택하고 싫으면 버리고 하루하루를 사는 이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행복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가령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또 중고등학교 3학년, 6학년, 대학교 4학년 이러면 16년을 배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6년을 배우고 나와야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 만든 것입니까?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만들어 놨죠. 어른들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적어도 16년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그 사회에 쓸모가 있고 자기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터득한 겁니다. 터득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다 좋아해요? 지지도 안 하지요. 야단을 치고, 그래서 근근히 12년, 대학까지 가면 16년을 공부하는데 철 들면 뭐라 합니까? 그때 공부 좀 할 걸. 그렇게 야단치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했을 때 그때 말 들을 걸. 철 들면 근소리예요. 근데 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며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그러니까 그냥 싫어. 힘들어. 나 학교 끊을래.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원에 다니든 유치원 다니든 그런 그 학교가 동일한 줄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 것이라고 집착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결코 행복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이르지도 못해요. 두 번째 사람은 잘못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따라서 자기 생각에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딴에는 열심히 걸어가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길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도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잘못된 인생관이고 그릇된 종교고 타당성이 없는 신념이고, 이런 것들이 한 인간으로 하여금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옳은 길을 가다가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옳은 길을 가다가. 이 사람도 결코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기독교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도피하려고 신앙을 택한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예수를 만나서 전체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참다운 인생길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유일한 종교예요. 인류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이 철학의 완성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올바른 길을 찾았지만은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에 서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길을 들어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야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을 가기 싫어하고 시험과 유혹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복하면은 은혜 주시면 깨어났나 싶었는데 조문 열고 나가면 그냥 또 엎어지고, 이것만 반복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네 번째 사람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참다운 인생의 행복한 길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자예요. 사실 이 사람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렇게 걸어감으로 지복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요. 인센티브는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적극 참여하여서 그게 내 것으로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리로 데려가지만은 내가 거기에 자꾸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말하면서 결국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행복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이해를 먼저 생각해야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인간이 자기 이해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간만을 생각해서는 인간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이 깔판이 있습니다. 이 깔판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죠. 여기에 맞도록 자르고 몇 번 자르다 보니까 요 모양이 됐습니다.
요걸 들고 나가서 이게 뭐요? 그러면 그거 참 요상하게 생겼네. 요렇게 하면 나무 같고 나무 같게 하고 뭐에 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근데 요게 하에 썼는데 자꾸 색이 바르니까 누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무엇인가 알면은 이게 어디에 쓰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거죠. 거기에 쓰임 받을 때 요거는 가장 가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이게 컸는데 여기에 맞도록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맞도록 사용할 때 요건 제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디 쓰임 받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고 또 지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지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또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로 묶은 지체로서의 성도로서의 또 교회도 정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 행복을 말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들과 함께 존재하고 행복은 내가 원하는 어떤 사물들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질서를 따르는 데서 찾아야 하는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규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움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생명을 사모하고 그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을 때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물어야 하고 인생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 우주에 대하여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속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알아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파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 무한한 세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무한한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는 내 밖에 무한한 세계, 우주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세계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무한한 세계, 내 안에 무한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몸은 작은 우주라고 그럽니다. 우주라고 그래요. 자기 밖에 있는 세계도 나보다 크고 내 안에 있는 세계도 나보다 커요. 나보다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파리가 하루살이하고 놀다가 헤어지면서 파리가 내일 만나 그러고 갔어요. 하루살이가 뭐라고 해요? 어디 가겠어요? 내일이 뭘까? 그러겠죠. 내일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파리가 잠자리하고 놀다가 헤어지면서 잠자리가 하는 말이 다다음 주에 만나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이 파리가 다다음 주가 뭔가 알아요, 몰라요? 일주일밖에 못 사는데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끝없는 창조 세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유물론에 붙들리니까
우주의 광활함 속에 나를 생각하면 티끌 같아요. 유물론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가 하루살이보다 나았습니까? 예? 나을 게 없어요. 전체를 볼 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지만은 아직도 세상에서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저는 65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물어봐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도대체 나에게 누구냐? 너는 도대체 나에게 누구냐? 어떤 때는 나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내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성질머리로 대신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도대체 내가 아닌 겁니다.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싫어요. 내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 인간의 행복을 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인간의 본질과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지 않고는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데 행복을 말한다 하면은 다 자기당착입니다. 찾을 길을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요. 첫째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이라는 건 그거 없으면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할 때 나에게 어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아닌 것이에요. 그게 본질인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본질에서 본성이 형성되고 그 본성에서 행동이 나오고 작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본성은 못 속여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본질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본성이 주어져요. 새로운 본성이. 그게 진정한 나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영안이 열리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생겨납니다. 왜냐? 본성이 달라지고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때 참다운 행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곳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것인가 불행하게 될 것인가를 내 밖에 있는 사물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즉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본질, 그것은 두 가지인데 내 영혼과 육체입니다. 영혼과 육체예요. 육체만 있으면은 그거는 시체지 사람이 아니죠. 영혼이 없는 육체는 시체잖아요. 육체는 죽고 영혼이 들려서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주민등록증 돌려주려고 이 사람아 이거 가지고 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상태를 인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간의 본질은 인간 창조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영혼과 육체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부터 얘기합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영혼과 육체지만은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이 지고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문제는 육체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영혼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극히 달라요.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쉐리의 복, 이 복이 어떤 복인가? 구약 성경에서 복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베라카라는 단어와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베라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복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를 베라카라고 합니다. 특별히 베라카는 창세기에 시작해서 구약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외적인 축복을, 내 밖의 축복을 나타내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쉐르의 복은 원래 그 원형은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평탄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을 가졌는데, 아쉐르는 아쉐르에서 유래된 남성 명사이고 영적으로 본질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좋은 예가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에세르의 복은 보다 영적이고도 본질적인 복인데, 이런 에세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히랍으로 옮겨 놓은 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데, 그게 팔복입니다. 팔복이에요. 10년형이 가난한 자는 이한테 복이 있나니 이랬죠.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게 에셀이에요. 마카리오이, 이게 복이 있도다, 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복은 구약적인 그림이 바로 에세르라는 복입니다. 에세르. 따라서 이 에세르의 복은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나를 기쁘게 하소서. 그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가 침륜에 빠질까 하나이다. 나를 만지소서. 그리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사 저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태양을 의지하고 기동하는 것처럼 인간과 모든 만물이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에서 만복에 거는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굉장히 위대한 찬송이에요. 왜냐?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만족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신데 그 시작이 삼위일체 안에서 설명이 돼요. 성경에서 복된 상태는 어떤 것을 복된 상태라고 하느냐 하면 완전한 만족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프로에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최종적인 즐거움, 프로에레입니다. 이런 상태는 더 이상 자기 밖에 있는 것들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이고 더 이상의 즐거움이 요구되지 않는 상태가 이게 복입니다. 복된 상태예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 슬픔이나 기쁨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없어도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갈등하는 상태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없는데 기쁘지 않다면 이 또한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 이것이 핵심인데 그건 프로에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나서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십니다. 이 행복의 근원은 삼위일체 교통의 근거를 두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각 위인은 서로의 존재의 아름다움 때문에 행복하심으로 완전한 기쁨 속에서 복되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창조세계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신학자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이 결핍이 없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자신이 복되시다면 이 세계는 창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필요하셔서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가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응? 하나님 자신도 모자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도 성장해 가시는 것이다.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건 배교적인 주장입니다. 인간의 삶의 이유도 의욕도 기쁨도 없을 때에 무엇인가 쓰고 싶지도 않고 그리기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싫어합니다. 이야기하기도 싫어해요. 왜 아이들이 게임에 빠집니까? 왜? 삶의 이유도 없고 의욕도 없고 또 다른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것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완전한 만족이 있다면 주님 한 분만로 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은혜를 험식 받으면 주여 족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밖으로 외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 안 하면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 기쁨을 나타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타내기를. 즉 이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밖으로 발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추동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완전히 복되고 만족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오히려 세상은 창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기쁨과 만족 속에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시는 것이 창조세계예요. 창조세계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입니다. 나 하나가 행복하기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에요. 나 하나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내 꼬라지만 쳐다보니까 코가 빠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부끄럽고 이쪽으로 가죠. 담대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내 속에 새로운 본성을 주셨잖아요. 이게 나입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엄한 짓 했어요. 이거 죽여주세요. 이거 죽여주시고 이거 살려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는요, 모든 피조물 사이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사와 인간밖에 없습니다. 천사와 인간밖에 없어요. 이건 매우 독특하게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이 행복을 적극적으로 떠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또 그렇게 하신 것이 또 복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짊은 예수의 생명도 내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 선인과 인간 말종과 같은 악인일지라도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전부다. 심지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도 지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되어서 행복해지기를 그토록 갈망하게 됐는가? 왜 그렇게 갈망하게 됐어요? 어디서 배우지 않았다면은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행복해지기를 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혼의 때인지, 혹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 첫사람 아담 안에서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인지 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행복했던 때가 있었고 그 행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와 닮은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복되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행복하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행복의 길을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고 복되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행복이에요.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참기름을 먹어보고 야, 이것도 기름이라고 먹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어? 왜냐? 참기름은 참깨를 짜서 내려야 하는데 참깨가 비싸니까 이것저것 좀 섞기 때문이죠. 섞습니다. 심지어 참깨 맛 나는 참깨 맛 나는 참기름이 맛을 향료로 만든 가짜 참기름 있죠. 참깨를 짤 때 거기다가 다른 것을 넣어서 짜고 진짜는 조금 넣고 향료를 넣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짜만 먹고 참기름도 아닌 가짜를 먹고 있는데 이게 진짜 참기름을 내가 짜서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 논밭전지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참기름 장사를 했습니다.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왜 실패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짜의 입맛이 들어가지고 진짜를 주니까 에이, 참기름이 뭐 이게 맛이 없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동일하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참다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이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도전함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에쉐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에쉐르의 복은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들의 행복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즉 예수는 이제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의 근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밖에 있는 행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멸시와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게 참다운 복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근데 인간들이 복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복을 거절하고 도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인간이 그토록 핍박하고 죽일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으로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내셔 행복하게 복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나를 자꾸 그렇게 세상으로 내던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충만한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참된 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빼앗아서 올바른 질서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적으로 세상이 점령했잖아요.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해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자원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사회의 치열한 경쟁으로 나타나고 인간은 점점 더 사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욕망을 불태울수록 사악한 존재가 되어가고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참된 에스레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포기할 때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는 모든 것을 포기했나니, 이렇게 이거와 동일한 고백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다가선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만족,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겨우 맛본 후에는 더 갈증을 느끼고 더 큰 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욕망에 붙들렸었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는 다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복된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 속에서 전심을 다하여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펼쳐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원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섬기게 하십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요 몸인 교회의 아들에게 부어주신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교회에다가 이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복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충만한 복은 영원 전에도 이 땅에 내려와 성육신 하실 때도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도 영원히 완전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땅의 물질을 구할 때에도 그 이유가 하늘의 이유 때문에 구하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땅에 주의 평화를 내리소서, 이 땅의 이유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고 나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한다면 아직도 젖병 물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분명한 나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선 주님 안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고 찬송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과 참다운 만족을 맛보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